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 그러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다고 막 지금 걱정이 밀려오는 소리들이 많이 주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시죠? 네.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사는 게 좀 덜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똑같답니다. 자기들도 잘생기고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도 사는 게 힘들답니다. 근데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고 이쁘지 못하면 더 힘들대요. 예. 어차피 힘든 세상인데 정도의 차이뿐이 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예. 삶이 그렇습니다. 삶의 인생이라는 부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재학 형제는 세상 사는 게 세상이 공평할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공평해요? 예, 예. 아직 인생의 쓸맛은 못 봤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보면 단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공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고 나면 공평한 건 제가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재학 형제는 좀 인생이 벌써 확 살아서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인생이 공평한 게 아닌구나를 제가 깨달은 때가 있었어요. 20살 때였습니다. 제가 20살 때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가면서 음악에 눈을 뜨고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기타를 막 치고 싶어 갖고 열심히 치는데 공연을 하고 다녀도 제 기타가 없어서 공연할 때마다 전자기타를 빌려서서 제가 공연을 할 정도였어요. 너무 기타를 사달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라 해요. 그때 헤비메탈 음악 했으니 뭐 그럴만도 하죠. 그러는데 제가 20살 때 내가 안 되겠다 도저히. 기타를 내 손으로 벌어서 살겠다. 그래서 술집에 웨이터로 한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돈이면 한 대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그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장이 띄어먹어 버렸어요. 더 억울한 건 그 술집에서 낮 시간에 지금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한국에 옛날에 신화이 그룹이라는 그룹 사운드가 있었습니다. 알아요? 신화이 그룹? 우리 한국에 기타리스트 하면 신중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신대철이에요. 이 신화이 그룹이 낮 시간에 와서 거기서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악기와 모든 장비들 빵빵해요. 나는 기타 하나가 없어갖고 그걸 빌려서 쓰고 있는데 걔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2살 저보다 많았었어요. 모든 거 갖춰놓고 사는 거 보고 그 아버지의 모든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사는 거 보고 공평하지 않아. 저는 그때 피부적으로 너무 깨달았어요.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되일에 저는 온갖 괄시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저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결국 공평하셨던 거였어요. 그건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자가 참 불공평하게 공평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레아라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그랬어요. 레아는요, 너무너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어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는 차별을 받아야 됐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 29장 17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29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돼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읽으시면 어때요? 별 차이 못 느끼시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나중에 보세요. 레아는요, 눈이 곱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는 weak eyes라는 말을 써요. 레아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망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즈가 흐리멍텅하고 뭔가 지금 총명하지 못해요. 다른 성경 영역본 봤더니 스파클이 없대요. 더 쉽게 말하잖아요. 인물이 못났어요. 인물이 못났다는 거예요. 레아가 인물이 좀 없고 라헬이 예뻤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친동생하고 비교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잔인하죠? 한 남편의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비교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잠깐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략 야곱은 77세에 부모를 떠나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 찾아갔어요. 가갖고 여차저차해서 라반이 나름대로의 명분은 좋아요. 야, 너가 아무리 내 조카이긴 해도 그래도 네가 노동을 하게 되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너가 그 일을 하면 그 7년간 너가 나한테 일을 해주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곱이 봤더니 맨 처음 우물가에서 봤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삼촌 좋습니다. 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약속대로 딱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풍습이 어쨌든 간에 결혼하고 났는데 그 밤에 라헬이 그 신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버렸어요. 속았습니다. 야곱은 속았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그러죠. 야, 우리 지방에는 첫째 딸보다 두 번째 딸을 먼저 보내는 격이 없어. 먼저 보내야 돼. 이게 풍습이야. 그러면서 결혼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있는 건데 일주일 동안 축하하고 나서 그 대신 너가 다시 7년을 일해주면 레아를 또 줄게. 이제 라헬을 줄게. 헷갈려요. 라헬을 진짜 줄게.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 대신 네가 7년 후가 아니라 일주일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일주일 다시 곧바로 결혼식을 할게. 그러면 결혼식을 갖고 아내를 2명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걸 억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계산되는 게 됐죠. 7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레아를 얻고 또 다시 라헬까지 얻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두 아내와 함께 야곱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레아는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비교되잖아. 성경 보니까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대요. 라헬만을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오죽하면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보셔요. 머리 회전이 그 누구보다도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머리 회전이 뛰어났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도 속여먹어, 자기 아버지도 속여먹어.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뛰는 놈이 나는 거시기.
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삼촌이 술책을 부려갖고 속여 먹는데 거기에 당한 거예요. 야곱이 꼼짝없이 당했어요. 근데 나름대로의 야곱이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레아도 되게 억울한 사람이라는 걸 보셔야 되고, 레아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버지가 시켜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 자기가 좀 못난 인물로 자기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죠. 결국 야곱도 레아도 다 피해자예요.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세 명을 볼게요. 야곱, 레아, 라헬.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힘든 사람 같아요? 예, 야곱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자 두 명의 쟁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진짜 힘들었던 건 레아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있잖아요. 위로 삼을 수 있고 라헬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근데 레아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자기 몸종 실바 하나 있네요. 모르긴 몰라도 레아가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계속 거듭해서 연구해 보니까 레아는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대놓고 차별하잖아요. 대놓고 우리 레아를 차별해. 간섭도 안 해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이혼하자 우리 따로 살아. 그리고 확 살아버릴 텐데 그 당시엔 그것도 없어요, 문화가. 그런 레아는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외롭고 괴롭고. 그런데 그녀가 이런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즐거운 삶으로 바꾸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게 오늘 메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괴로움이었었는데 어떻게 그게 즐거움으로 될 수 있었는가? 그걸 보는 건데 요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첫 번째, 차별을 그녀는 극복을 할 수 있었어요. 차별을 극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못된 차별을 했을까? 되게 못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야곱이 그래도 그렇다고 왜 이렇게 차별을 해? 왜 그랬을까? 아마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 갖고 막 나섰을 때 모르긴 몰라도 레아가 있었으면 그 앞장에 나섰을 거예요. 레아가 차별을 금지하라고 법안에서 막 드립담하게 캠페인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연구해서 보셔야 되는데 7년 일하고 야곱이 원했던 여자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쵸? 근데 누가 왔어요? 레아가 왔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봐갖고는 더 예쁜 게 자기는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7년만 일하고 나서 라헬을 얻어서 부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또다시 7년을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는 노예 계약이에요.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아무 품삯 없이 그거 하나 밟는 거거든요. 억울한 거예요. 나는 라헬이면 족한데 왜 레아까지 줘갖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레아는 그냥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여건이 레아가 보기가 싫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도 그렇고 오늘 개역 성경에 보면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원전에 가서 히브리어에서는 아예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는 게 미워했다는 표현을 써요. 미워했어요. 왜? 레아만 보면 야곱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삼촌도 미운데 삼촌이 저렇게 했던 저기도 미운 거야. 다 미운 거야, 지금. 그 마음이 있으니까 레아는 원하지 않은 바 미움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나요? 미워해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맞춰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의 삶의 요정도 그렇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미움을 받잖아요? 그 열매가 있어요. 그 결실이 있는데 딱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미움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시죠?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어느 공간에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기운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랑,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미움에서 사랑과 인정은 없어요. 여러분 질투하고 미움은 또 다른 색깔인 거 아시죠? 좀 다른 거예요 또. 그런데 오늘 레아는 그런 미워하는 감정 속에서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과 함께 외로움이 그녀에게 타고 들어왔어요. 너무 힘겨운 시간들이죠. 그런 그녀가 보아라 아들이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짓는데 봐라. 여태까지 막 아무도 안 봐줬거든요. 그랬던 그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봐라 아들 낳았어. 이거 여러분 야곱에게 첫 번째 아들인 거 아시죠? 그 생에 그것도 할아버지가 된 70세가 80세가 넘어서 그가 첫 번째 가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좀 사는 거죠. 레아가 봐라 보아라 아들이다. 르우벤이라는 말의 뜻은 거기에 보아라라는 뜻이 있어요. 보아라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아는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되게 돼요. 그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레아는 나반이 섬기던 아람 지역 지방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을 만났잖아요. 남편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점이 틀려지죠 많이. 하지만 상황은 동일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은 자기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넘어서 힘겹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를 들으셨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들으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듣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어. 그러면서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줘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왜 야곱이 애들 이름을 짓지 않고 여자가 이름을 짓는지 저는 신기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여자들이 이름을 짓죠?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고 라헬이 다 졌어요. 희한하죠? 여자들 파워가 세서 그럴까요? 근대 그 고대 시대 때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 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문화들이 여자들이 자녀들을 막 이렇게 이름도 짓고 많이 그랬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에 찾아보니까 성경 안에서도 24건인가가 엄마가 자녀의 이름을 져주더라고요. 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의 믿음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다 져주게 되죠. 또 하나 관점은 야곱이 하도 관심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애를 낳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양육 다 자기가 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이름을 졌는 거죠. 그 이름 안에 여러 가지 그 엄마의 상황들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았고 외로웠던 그랬던 우리 레아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움의 자녀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낳아요. 근데 그거를 야곱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포인트가 점점 바뀌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을 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반이 섬기던 우상이 아니라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레아는 차별을 극복하기 시작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 앞에 굳이 말하면 차별을 극복하는 거는 패시브하는 가도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약간 소극적인 자세라면 이제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액티브한 자세로서 나가는 게 하나님을 아예 이제 찬양하는 걸로 나가는 거죠. 오늘 레아가 그 자세를 가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저자는 분명히 이 성경을 쓴 저자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시대가 많이 흐른 다음에 이 성경을 썼을 텐데 모세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결혼했는데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셔요. 아기를 태어날 수 있게 하시는데 라헬은 얼굴은 예쁜 대신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누군가에겐 열어주는 게 있으면 누군가에겐 닫혀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원리인 것 같아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다 보면 닫힌 거 있으세요? 잘 보세요. 어딘가 열린 게 있을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상황이라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인데 해석이 틀려지는 거 아시잖아요. 물이 컵에 반이 있어도 보기에 따라 틀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가 될 수 있고 어떤 건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예요.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여러분에게 은혜 안에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공평하지 않아라고 보시면 여러분은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이 그래요. 라헬에게 주어진 미모가 있어요. 미모를 통해서 그는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레아는 자녀를 통해서 그는 관심을 받게 되고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닫힌 건 뭐고 여러분에게 오늘 열린 것은 무엇이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게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레아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레이라 그랬어요. 그 레이라는 이름의 뜻을 봤더니 애착이에요. 실제로 오늘 보면 그러죠. 이제는 내가 셋째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보아주겠지. 그러면서 그가 지은 이름이 레이예요. 그 레이의 이름은 애착, 집착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는 게 연합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아는 뭔가 하나 깨닫는 것 같아요. 그 깨닫는 거의 포인트가 이제 옛날부터 자기는 야곱에 대해서만 집중했어요. 남편에게서만 눈을 떼고서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 관점이 바뀌는 게 그 남편이 나를
봐주겠고 나를 사랑해주겠고 나를 보겠구나. 지금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게 포인트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주도성을 가져오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존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저 차별을 극복하고 넘어서 이제 찬양의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이 정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착의 정점을 딱 찍고 나서 꼭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남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구나. 남편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를 그는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그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다 로움으로 끝나요. 제가 이것을 단어를 찾는데 16가지 로움이 있더만요. 괴로움이, 외로움이, 여유로움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새로움으로 그녀는 전환하게 돼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제는 그녀는 알아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마지막에 아들을 이름을 보고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즐거움 속에서 찬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야곱의 사랑과 관심과 인정에 집중하고 있던 그런 애착을 하던 그 레아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서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줘요? 결론은 이거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그게 유다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의 개념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다이즘,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삶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그때 결단해요. 결단하고 결심해요. 그래서 그는 잔인하게 주어졌던 그 차별들, 그것을 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는 즐거움으로 찬양한다는 의미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제서야 그녀는 아이를 낳는 걸 멈추게 되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 아이를 더 낳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보면 그 레아가 네 명의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녀들을 통해서 그 단,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셀 이렇게 4명을 통해서 첩이죠. 그를 통해서 애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숫자 몇 명이에요? 8명, 9번째. 9번째 아들을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레아가 또 낳아요. 그러고 나서 10번째 또 아들 낳는데 이사갈, 스불론. 그것도 레아를 통해서 낳아요. 근데 그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을 나중에 보니까 존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그는 존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대우받기 시작했어요. 이름에서 나타나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인생 가운데 차별받는 것 같을 때도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를 뭐가 닫힌 것 같으면 뭔가 열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문이 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괴로운 인생길에서 외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 느껴본 적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한번 표시해 보시죠. 있으시죠? 인생의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 거길로 방향을 턴했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녀는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소망하기 시작해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어려워질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인정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신앙의 방향 전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한 이웃된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